사람들이 축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되게 좋아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브라질하고 시차가 12시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낮이면 거기는 정확히 바뀌죠.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낮과 밤이 뒤바뀐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이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마 오늘 전국의 교회 성도들 중에 월드컵 보느라고 조금 못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시간을 잘 지키셔서 나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축구에 관심 많으시죠? 저도 축구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뭘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시냐면 각인, 완전히 새기는 거죠. 임신을 새기면은 지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생각에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딴 게 아니죠.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예, 아버지를 위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걸 각인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정면으로 하다라는 존재가 정면으로 대적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길 원하는 것을 정면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문화죠. 그렇죠? 아예 문화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월드컵 4년마다 한 번씩 기간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완전히 이 문화의 각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의 문화를 자, 각인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 각인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죠. 자, 어찌됐든 지금 참 중요한 영적 싸움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축구 좋아하시지만 자, 절대 우선순위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서론 부분 잠깐 보시죠. 저번 주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다. 자, 분명히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비유를 주시는데 절대 깨달으면 안 될 자들에게는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하면 안 되죠. 즉 우선순위를 놓친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사실은 다른 것들인데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된 자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깨달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은 분명히 변질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변질된 깨달음을 붙잡고 그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납니다. 그렇죠? 자신은 뭔가 열심히 만든 것처럼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분명히 실패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안 해주신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붙잡은 자는 그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비유를 통해서 더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론의 2번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이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뭔가 사명을 부여받고 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한테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그 우선순위를
만약에 못 쳐버렸다면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부여받은 사명,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과 맞바꾼 이 임무는 뭐냐? 그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냐? 자, 성경에 나오죠.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아버지여. 17장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우러러 기도를 하는데, 자, 아버지란 단어가 장장 몇 번 나오냐면요, 40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에 아버지란 단어를 40번 부릅니다. 아버지. 자, 그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예수님의 기도죠. 한번 보시죠. 아버지,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의 뜻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냐? 즉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3절에 나온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 일을 이루면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겠죠.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자,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자, 여기와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을 보내. 자,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냈는데 18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시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사명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즉,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즉,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다. 예수님은 딴 거 생각 안 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이것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위에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생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드디어 그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을 이제 30살 될 때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이 공생애라는 단어는 엄청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것만 우선순위. 근데 우리도 사실상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만 이 공생애의 삶을 과연 살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따지면 그건 진짜 수박 겉핥기 수준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생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공생애의 그 무게와 비교하면 진짜 어린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월드컵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7번국도를 한 1시간 이상 쭉 가는데 참 많은 것들을 봅니다.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면은 국도 가다 보면 1차선이 있는 곳이 많아요. 편도 1차. 그러면은 추월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산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포크레인이 한 대 딱 지나가요. 포크레인이. 며칠에 한 번씩 포크레인이 지나가요. 그러면 그 뒤에 가는 차들은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포크레인이 그 뭐죠? 이렇게 캐터필러 이런 게 있는 포크레인이 아니고 바퀴 달린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그나마 바퀴가 달리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최고로 밟아도 한 3, 40km 시속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차들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빨리 그냥 차 안 막힐 때 쭉 빨리 가가지고 이제 빨리 직장에 이제 가가지고 준비도 하고 좋은 마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차들이 이제 가끔 한 대씩 걸리면은 계속 주구장창 차. 그렇죠. 근데 이제 옆차도 안 오면 이제 빨리 추월해서 가는 차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 만날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시 깨닫게 되죠. 포크레인은 어떻게 보면은 포크레인의 주 목적은 만들어진 주 우선순위 목적은 차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달리기 위해서 만든 차는 아닙니다. 포크레인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죠? 굴삭기잖아요. 맞죠?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막 놓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왜 차 저렇게 늦게 가? 막 답답하고 짜증내죠. 원래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포크레인은 다른 차들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좀 가다가 여유 있게 추월 나오면 이제 올라가던가.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이제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이제 뒤따라가다가 추월을 딱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포크레인 운전자를 한번 딱 쳐다보고 그래요. 왜 쳐다보죠?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포크레인 운전자는 잘못이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늦게 가고 싶어도 늦게 가는 만들어진 목적이 그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본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 안에 정말 본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자 한 그 본래 목적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엄청난 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셨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 있죠.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는 못 박히시기 전날
하신 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과 오늘 읽은 기도는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정말 더 정리해가지고 살을 붙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기도. 자, 이 기도 안에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참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와 하나.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이름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영생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잘 놓치고 있는 게 자,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한테 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 이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중간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아버지 이름하고 자, 가로하고 내게 주신 이름으로 했죠. 내게 주신 이름. 자, 17절. 자, 한번 보시죠. 11절에 한번 보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나이다. 맞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름을 알게 하고 사람들이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거든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그렇죠? 그 이름을 절대 욕먹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였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의 이유였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 입장에서 더럽힐 수 없잖아요. 욕먹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지킨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부터 쭉 보면은 요한복음 안에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이 쫙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2장 23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언급을 하죠. 그리스도죠. 자, 3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죠. 자, 5장 43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온 겁니다. 대인 받아서 온 겁니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예수님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쭉 보면은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원래는 아버지 것 내 것 구분이 없다. 근데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말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나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아버지 이름으로 온 거다. 아버지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이 어떤 수준이 됐냐? 아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군요. 그게 다 이제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자들한테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들이 충분합니다. 이제 내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제자들한테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여받아서 와서 아버지 이름을 너희들한테 알렸는데 사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거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왔다. 그 근원을 너희가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것이 아버지 거. 이 관계를 너희가 이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얘기하겠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번을 알게 하는 게 참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살면서 이거 알리시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늦게야 깨닫는 겁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구나. 사실 이거 알면 바로 구원 받거든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그걸 정말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렇구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유혹할 겁니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냐? 당신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시냐?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즉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직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17장 6절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거죠. 17장 11, 12절 보시면 아버지 이름을 이제는 이름으로 그들을 모셔놔서 즉시 지었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 이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이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여받고 오셨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자,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이제 구원받는 자는 뭐가 필요하죠? 구원받는 자에게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려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겠죠.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 한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깊이 누려가는 겁니다. 자, 건축과 관련해서 비교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건축의 첫 단계가 뭔가요? 건축의 첫 단계. 이제 뭐 기초공사, 무슨 공사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첫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에 필요한 자재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어떤 그런 부품들, 조각들을, 자재들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충유가 아까 잠깐 주일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조립식 같은 거 요즘에 레고라고 하죠.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좀 보셨겠죠. 자, 벽돌,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벽돌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레고가 가지고 많이 놀죠. 자, 레고는 그냥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품으로. 그럼 하나하나 보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단지 부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우선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가는 단계라는 거죠. 건축에 필요한 부품을 하나하나씩 의미를 부여해서 모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다 모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드디어 건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뭔가 설계도가 보이고, 그렇죠? 완성에 대한 그림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누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점점 실행에 옮겨지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